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인연의 법칙이다. 그 사람이 그러함으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함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반응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마음이 한 칸 가라앉으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새벽의 골목을 걸을 때가 있다.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공기에 가늘게 빛이 스며들고 낮게 웅크린 마음이 찬 기운에 제법 또렷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쪼개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경계하는 상대.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비스듬하고 어떤 인연은 어느 날 문득 비껴선다. 억지로 웃어도 속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거리감을 둬도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는 형편 때문에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계속 온다. 우리는 이런 마음 앞에서 죄책감에 가까운 당혹감을 느낀다.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나쁜 사람일까 싶어 오히려 미안해진다. 그러나 불교는 마음의 날씨에 선하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마음이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듯 조건에 반응하는 움직임일 뿐이다. 미움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의 일부이다. 문제는 미움이 나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세계를 보는 안경이 되는 순간이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 시끄럽다. 상대의 버릇, 말투, 태도, 표정이 내 안의 미세한 상처를 건드린다.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곤 하셨다. 거울은 사물을 담지만 붙잡지는 않는다. 깨끗이 닦인 거울은 뭘 비춰도 맑다. 그러나 거울에 먼지가 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흐려 보인다. 시름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 갈래에서 모여든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과거의 기억과 이어진 연상, 억울함의 잔재, 통제하고픈 마음,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뒤엉킨다. 누군가의 과시가 싫다면 내 안에도 과시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무책임이 분노를 일으킨다면 내 마음에도 책임에 대한 불안이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취를 알지 못하면 바깥의 원인을 묻는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하다. 그 힘을 바깥으로만 밀어내면 파괴가 되고 안쪽으로만 눌러두면 병이 된다. 길은 한가운데에 있다. 시름을 부정하지도 휘둘리지도 않는 것. 마음의 날씨를 일기예보하듯 알아차려 적절히 대비하는 일이다. 가장 싫은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싫은 사람은 내 믿음의 사각을 비춘다. 내가 옳다고 굳힌 판단, 내가 고수하는 방식,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탐욕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러나게 한다. 그의 말투가 싫다면 나는
말의 방식에 과하게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무례가 싫다면 나는 예의의 정의를 내 방식으로만 단단히 세워온 것이다. 가까운 사이의 미움은 멀리 있는 미움보다 더 아프다. 그 아픔의 중심에는 기대가 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바란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길,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란다. 기대는 애정의 다른 얼굴이지만 말로 나누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은 계약이 된다. 상대는 모른다. 나만 상처받는다.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말로 건넨 적이 있는가? 상대가 나의 기대를 수행할 만한 조건이 되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느슨해지는 걸 느낄 것이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래 그의 이름은 아행사카,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었다. 총명했고 배움에 밝아 스승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동료, 제자들의 질투가 화근이 되었다. 모함과 중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 스승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명을 내렸다.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모아오너라. 그 명은 사실상 파멸의 길이었다. 아행사카는 명령에 복종했고 황야의 길목에서 지나가는 이들을 죽이며 손가락을 잘라 엮기 시작했다. 썩어가는 손가락이 사라지자 가죽끈에 꿰어 목에 걸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불렀다. 숲을 건너는 이들은 그곳을 피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며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 이 소문은 왕궁에도 닿았다. 파세나디 왕이 군사를 보내 포획하려 했으나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길 위에는 한동안 인적이 끊겼다. 그 즈음 부처님은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만류했으나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승복의 자락을 보았고 또 하나의 희생양이라 여겨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평정하게 걷고 있을 뿐인데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뛰어도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숨이 차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침내 그가 소리쳤다. 사문이여,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이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나는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추어라. 당신은 계속 걷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멈췄다 말하는가?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그쳤다. 그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 한마디에 칼끝이 무뎌졌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멈춤이 무엇인지 보았다. 달려가 베어 쓰러뜨리는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 자신 안의 폭주가 만든 굴레를 끊어내는 일.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우리 일상에서 칼을 든 도적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말의 칼, 표정의 칼, 무관심의 칼을 마주하는 일은 흔하다. 그 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내 안에서 먼저 멈추는 것이다. 멈춤은 굴복이 아니다. 멈춤은 관찰의 시작이다. 멈춤이 있어야 지혜가 들어선다. 사람 사이에는 이유가 분명한 미움도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악마로 만든다. 어느 쪽이든 마음의 빚이 된다. 현명한 길은 마음이 빚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 끝난다 하셨다. 여기서 원한 없음은 상대를 당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처의 되풀이를 나로부터 끊어내겠다는 선언이다. 사람이 버거울 때 우리는 한 번에 다 끊어내고 싶어진다. 연락처를 지우고 단체방을 나가고 마음의 문까지 잠그고 싶어진다. 그러나 삶은 칼자루가 아니라 실처럼 얽혀 있어. 한 끝을 잡아당기면 다른 매듭이 따라온다. 일에서의 역할, 가족의 사정,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남아 있어. 완전한 단절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가벼운 정리, 요즘 말로 디톡스이다. 말을 덜하고 설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만 기록으로 남기며 내 하루의 주파수를 보호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디톡스이다. 알림을 줄이고 만남의 간격을 넓히고 내 호흡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하나 정해 그곳에서 마음을 식히면 관계의 잡음이 낮아진다. 끊지 못해도 괜찮다. 덜 얽히고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착해지려는 열망에 쉽게 지친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 모든 관계가 편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미움에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니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싫은 마음을 인정하라. 싫어할 자유를 지키되 경계를 말로 세워라. 상대를 거울로 삼아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절대 화를 풀어라. 기록과 침묵, 짧고 낮은 말투로 일상을 정리하라. 몸을 챙기고 리듬을 복구하여 감정의 여과지를 단단히 하라. 미움이 사라져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움과 더불어도 하루는 시작되고 그 위에 작은 선택들이 얹힌다. 내가 쥔 칼을 먼저 내려놓고 내 호흡을 먼저 돌보고 내 말투를 먼저 낮추면 관계라는 숲은 금세 다른 빛을 띈다. 바깥의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안쪽의 방향을 조금 틀면 길은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이자 충분한 일이다. 완벽한 화해를 목표로 삼지 말자. 온전한 자존을 지키는 쪽으로 한 뼘 옮기면 충분하다. 싫은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오늘의 평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인연의 법칙이다. 그 사람이 그러함으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함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반응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마음이 한 칸 가라앉으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새벽의 골목을 걸을 때가 있다.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공기에 가늘게 빛이 스며들고 낮게 웅크린 마음이 찬 기운에 제법 또렷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쪼개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경계하는 상대.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비스듬하고 어떤 인연은 어느 날 문득 비껴선다. 억지로 웃어도 속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거리감을 둬도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는 형편 때문에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계속 온다. 우리는 이런 마음 앞에서 죄책감에 가까운 당혹감을 느낀다.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나쁜 사람일까 싶어 오히려 미안해진다. 그러나 불교는 마음의 날씨에 선하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마음이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듯 조건에 반응하는 움직임일 뿐이다. 미움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의 일부이다. 문제는 미움이 나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세계를 보는 안경이 되는 순간이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 시끄럽다. 상대의 버릇, 말투, 태도, 표정이 내 안의 미세한 상처를 건드린다.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곤 하셨다. 거울은 사물을 담지만 붙잡지는 않는다. 깨끗이 닦인 거울은 뭘 비춰도 맑다. 그러나 거울에 먼지가 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흐려 보인다. 시름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 갈래에서 모여든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과거의 기억과 이어진 연상, 억울함의 잔재, 통제하고픈 마음,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뒤엉킨다. 누군가의 과시가 싫다면 내 안에도 과시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무책임이 분노를 일으킨다면 내 마음에도 책임에 대한 불안이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취를 알지 못하면 바깥의 원인을 묻는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하다. 그 힘을 바깥으로만 밀어내면 파괴가 되고 안쪽으로만 눌러두면 병이 된다. 길은 한가운데에 있다. 시름을 부정하지도 휘둘리지도 않는 것. 마음의 날씨를 일기예보하듯 알아차려 적절히 대비하는 일이다. 가장 싫은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싫은 사람은 내 믿음의 사각을 비춘다. 내가 옳다고 굳힌 판단, 내가 고수하는 방식,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탐욕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러나게 한다. 그의 말투가 싫다면 나는
말의 방식에 과하게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무례가 싫다면 나는 예의의 정의를 내 방식으로만 단단히 세워온 것이다. 가까운 사이의 미움은 멀리 있는 미움보다 더 아프다. 그 아픔의 중심에는 기대가 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바란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길,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란다. 기대는 애정의 다른 얼굴이지만 말로 나누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은 계약이 된다. 상대는 모른다. 나만 상처받는다.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말로 건넨 적이 있는가? 상대가 나의 기대를 수행할 만한 조건이 되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느슨해지는 걸 느낄 것이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래 그의 이름은 아행사카,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었다. 총명했고 배움에 밝아 스승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동료, 제자들의 질투가 화근이 되었다. 모함과 중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 스승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명을 내렸다.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모아오너라. 그 명은 사실상 파멸의 길이었다. 아행사카는 명령에 복종했고 황야의 길목에서 지나가는 이들을 죽이며 손가락을 잘라 엮기 시작했다. 썩어가는 손가락이 사라지자 가죽끈에 꿰어 목에 걸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불렀다. 숲을 건너는 이들은 그곳을 피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며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 이 소문은 왕궁에도 닿았다. 파세나디 왕이 군사를 보내 포획하려 했으나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길 위에는 한동안 인적이 끊겼다. 그 즈음 부처님은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만류했으나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승복의 자락을 보았고 또 하나의 희생양이라 여겨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평정하게 걷고 있을 뿐인데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뛰어도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숨이 차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침내 그가 소리쳤다. 사문이여,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이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나는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추어라. 당신은 계속 걷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멈췄다 말하는가?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그쳤다. 그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 한마디에 칼끝이 무뎌졌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멈춤이 무엇인지 보았다. 달려가 베어 쓰러뜨리는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 자신 안의 폭주가 만든 굴레를 끊어내는 일.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우리 일상에서 칼을 든 도적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말의 칼, 표정의 칼, 무관심의 칼을 마주하는 일은 흔하다. 그 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내 안에서 먼저 멈추는 것이다. 멈춤은 굴복이 아니다. 멈춤은 관찰의 시작이다. 멈춤이 있어야 지혜가 들어선다. 사람 사이에는 이유가 분명한 미움도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악마로 만든다. 어느 쪽이든 마음의 빚이 된다. 현명한 길은 마음이 빚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 끝난다 하셨다. 여기서 원한 없음은 상대를 당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처의 되풀이를 나로부터 끊어내겠다는 선언이다. 사람이 버거울 때 우리는 한 번에 다 끊어내고 싶어진다. 연락처를 지우고 단체방을 나가고 마음의 문까지 잠그고 싶어진다. 그러나 삶은 칼자루가 아니라 실처럼 얽혀 있어. 한 끝을 잡아당기면 다른 매듭이 따라온다. 일에서의 역할, 가족의 사정,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남아 있어. 완전한 단절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가벼운 정리, 요즘 말로 디톡스이다. 말을 덜하고 설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만 기록으로 남기며 내 하루의 주파수를 보호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디톡스이다. 알림을 줄이고 만남의 간격을 넓히고 내 호흡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하나 정해 그곳에서 마음을 식히면 관계의 잡음이 낮아진다. 끊지 못해도 괜찮다. 덜 얽히고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착해지려는 열망에 쉽게 지친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 모든 관계가 편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미움에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니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싫은 마음을 인정하라. 싫어할 자유를 지키되 경계를 말로 세워라. 상대를 거울로 삼아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절대 화를 풀어라. 기록과 침묵, 짧고 낮은 말투로 일상을 정리하라. 몸을 챙기고 리듬을 복구하여 감정의 여과지를 단단히 하라. 미움이 사라져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움과 더불어도 하루는 시작되고 그 위에 작은 선택들이 얹힌다. 내가 쥔 칼을 먼저 내려놓고 내 호흡을 먼저 돌보고 내 말투를 먼저 낮추면 관계라는 숲은 금세 다른 빛을 띈다. 바깥의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안쪽의 방향을 조금 틀면 길은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이자 충분한 일이다. 완벽한 화해를 목표로 삼지 말자. 온전한 자존을 지키는 쪽으로 한 뼘 옮기면 충분하다. 싫은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오늘의 평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것이다.